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순절을 기념하여 우리의 죄와 죽음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고난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묵상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죄들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만을 이 시간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지으소서.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을 이 시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찾아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것에서 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복음에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진리와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참된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이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참회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죄된 사실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 사실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책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살아나가는 그런 한 존재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또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그 죄된 것들 다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기 원하고 주님의 나라와 번제와 또한 교회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러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더 능력하여 힘을 주시길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만족스럽고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른 어떤 건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우리가 넓게 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사순절 첫째 주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고난을 함께 나누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순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하고 우리 삶의 성령님의 열매가 매일 새롭게 맺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삶에 언제나 놓여있는 두려움과 불안, 낙심과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죽음과 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소망과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관점을 언제나 예수님 중심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더욱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와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우리가 진리와 성령만을 의지하며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충성되이 따라가는 교회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발걸음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성되이 섬기며 그들의 수고를 통해 교회가 더욱 주님의 성령,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홀리클럽 모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각 리더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3기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회복이 충만하게 하시며 제자 훈련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와 준비 과정이 예수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연결되어 그 아이들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이들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소망과 사랑과 그 생명이 빛이 닿지 않을 것 같은 그 구석진 곳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에게 함께 하셔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압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전쟁이 하루빨리 멈추고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그 지역들에 흘러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만나주시며 저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앞뒤 옆 사람 보면서 밝은 얼굴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뒷 사람들도 보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표원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그걸 두고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강하게 부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정말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또 특별히 이번 6주 7주간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6주 동안 매주 한 주씩 이제 십자가에 대한 그 부분만 집중해서 나누게 되는데 특별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새벽 예배는 예수님의 사람 2권 제자훈련 교재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 한 주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 주는 믿음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한 주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가 그 고난 주간 때 좀 집중을 해서 이날에는 그러니까 사순절 전체를 우리가 집중하지만 그래도 고난 주간만큼은 더 전체 교인이 한번 힘쓰면 좋겠다. 그래서 이때 마지막 주 그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이제 우리 전 교인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간을 최대한 마련해서 새벽단을 깨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 화요일부터 금요일 4번과 성금요 예배까지 해서 5번을 제가 철로 역정을 가지고 5번의 시리즈 설교를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 천국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테니까 여러분 더 기도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스노우 튜빙이 오늘 이제 가는데 교육부에서 이제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이 다 가다 보니까 인원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 이제 이게 보니까 이제 다음 주면 끝나고 아이들은 이제 겨울 놀러 가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저희가 이제 교육부 아이들이 그리고 청년도 몇 분 같이 가는데 여러분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우리 맛있는 또 음식도 대접해 주시는 손길이 있는데 그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다른 거 이제 주보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사용하시며, 무엇보다 드린 손길의 가정 위에 절대로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인생, 만나와 메추라기가 부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복이 끌고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준비하며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깨달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시간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내 심령이 쪼개지게 하시고 내 안에 메말라 있고 막혀 있는 그 담이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인해서 뚫리는 역사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세워주고 일으켜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6주간 저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바울은 철학과 신들의 도시라고 불리던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 그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설교는 그 헬라 철학과
어떤 그거에 맞는 뛰어난 문학 이걸 다 인용해서, 왜냐하면 바울도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가장 맞는, 어떻게 보면 엘리트적인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말을 듣고 조롱하기 시작했고, 그냥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몇 사람 정도만 믿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이 고린도를 가기 전에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바울의 설교에서 뭐가 문제였을까? 그걸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린도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한 가지 깨달음이, 하나님이 주는 깨달음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아멘. 지금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는 이 복음이란 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의 모든 초점은 뭐냐? 내가 십자가 복음 아니면 전하지 않겠다. 내 인생의 십자가만, 다른 어떤 것도 추가하고 보태지 않고 그냥 신앙의 가장 본질, 이 복음만 선포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됩니다. 이게 어떤 지식적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풍성하게 붙이지만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복음, 이것 하나만 자랑하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번 사순절, 저는 이 바울과 동일한 심정입니다. 제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 동일하게 이 십자가 복음만 전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6주간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도대체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얘기만 하는지, 이 복음이란 게 도대체 뭔지, 여러분 정확하게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이걸 그렇게 목숨같이 지키고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선포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지, 그 부분을 오늘부터 6주간 제가 나눌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목까지도 통달한다고요?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깊은 것까지 우리 안에 깨닫게 하는 게 도대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동일하게 듣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의 어떤 그 깊이가 깊이 파여져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역사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느냐? 성령님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성령의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해달라. 그래야 지금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우리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방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여러분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기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번 6주간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이 정말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7절,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 있었냐? 당시에 복음 말고 좀 변질된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 6주 동안 우리는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대표적인 거를 먼저 제가 큰 틀을 말씀드리면, 당시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받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 그룹이 한 그룹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신앙의 4대 5대가 되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누구냐? 이 전통을 따르는 족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할례를 받고 어떤 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의 핵심에는 동일한데,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민의식이 이 사이를 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같은데, 이 유대인들 쪽에서 뭐를 추가했느냐? 아니,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해야 된다, 율법도 필요하다라고 플러스가 된 거예요. 이게 오늘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다른 복음 없다 그러면서 너희를 교란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무섭냐면 그 모든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플러스를 한 게 문제인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 예수 믿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 받는 게 중요하게 돼.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 11조 내야 된다, 어떤 우리 안에 율법이 복음을 넘어서는 어떤 교란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더 살펴볼 겁니다. 이게 이 이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다가 강력하게 다른 복음 없다, 너희들 잘못됐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우선은 여기를 가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도대체 십자가가 뭔지, 이 복음이란 게 뭔지를 오늘 완전히 여러분한테 정리가 돼야 이제 우리가 흔들리지가, 신앙이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말로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말로는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진짜 십자가가 뭔지를 잘 몰라요. 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지,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붙잡고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다른 종교는 뭐 어떻게 진단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죄입니다. 죄.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뭐를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잘 알죠. 아담과 하와의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원죄가 우리 가운데 계속 연달아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냐? 너희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근데 이 죄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그게 막혀버린 거예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얻은 거예요. 이래서 지금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 못한다. 그리고 또 다른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는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문제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라는 사건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제 그 구약 시대 때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주셨냐면 예배의 형식, 제사의 제도를 주셨는데, 그때 제사장들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들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 동물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시키는 겁니다. 동물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 제사장 중에 대표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나중에 우리가 성막을 배우겠지만 성막 안에 보면은 가장 깊은 곳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갔다간 죽습니다. 그 한번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속죄소, 이게 지성소인데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왜요?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 당시 때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죄가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지금도 우리 그 욤키퍼라고 지키잖아요. 그 대속죄일에 하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대제사장이 다 받아가지고 그 값에 대한 어떤 양이나 소나 이런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서 이 나 대신에 나의 죄를 이 동물이 가져가지고 죽이게 돼서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예식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모세를 통해 세우시고 그 역할을 1년마다 했습니다. 이 죄를 덮어주는 속죄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속죄, 이 히브리어로 오늘은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잘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속죄라는 단어는 키프루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키프루가 뭐냐면 덮어주는 겁니다. 덮개입니다. 덮개. 자, 잘 들어보세요. 죄가 있는데 덮었어요. 그럼 죄가 없어진 겁니까? 있는 겁니까? 있는 거죠. 있는 거를 1년 동안 덮어주는 게 구약 시대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가려주는 거예요. 1년 동안.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1년마다 죄가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이는 4절이 중요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뭐라고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의 제사입니다. 1년 동안만 덮어주고, 이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의 능력은 그냥 덮어주는 거지 없애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마다 이 예식을 통해서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안 되겠다. 이 죄 문제, 매년 이렇게 드리는 이 문제를 아예 그냥 깨끗이 없애버려야겠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걸 덮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없애버려야겠다. 그게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그러니까 단 한 번에 제물로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났다. 이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아예 그냥 끝내버려야겠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봐라 세상 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린 양이다. 왜 양입니까? 지금 동물이 대신 희생돼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를 희생 제물로 표현한 거예요.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서 죽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의 문제가 덮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냥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기록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뭐라고요? 한 번의 제사로, 이 다음 단어가 중요한데 영원히, 여러분 영원이란 숫자 개념은 없죠. 무한대로 온전하게 했다. 이 하나님만이 한 번 제사인데 이 값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르는 값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모든, 그냥 영원히 짓는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 개념을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그 구약 시대 때 자기 대신 다른 암송아지나 황소가 죽으면서 그 피가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나 암송아지의 역할도 그 정도를 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 그냥 성령이 아니에요. 영원한 무한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뿌려진 피는 그냥 우리 가운데 모든 걸 깨끗이 한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언제 일어났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분명히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영원하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의 죄를 계속 사하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에는 다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일어나는 거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의 죄 문제는 그냥 지금 영원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결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뭐라 그러죠? 다 이루었다. 과거예요. 과거. 끝난 겁니다. 이게 지금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거룩하게 된 자들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된다면 몇 마리나 동물을 잡아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숫자 세보세요. 여러분 죄 한번 하나씩 세보시기 바랍니다. 몇 마리 잡아야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계속 잡아야도 끝이 없죠. 한 사람만 해도 그렇게 많은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 거기다 현재의 죄, 앞으로 일어날 모든 그 값이 여러분 이게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근데 그 값보다도 하나님의 값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계산할 수 없듯이 이거를 비유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비유하느냐? 만달란트를 비유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만달란트가 그냥 예를 든 거지만은 오늘날 시대의 돈으로는 60조예요. 60조를 어떤 사람 60조 빚진 자를 탕감시켜줬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값을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죠? 1000데나리온, 오늘날로 500불, 1000불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십자가에,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생명을 살려준 값을 예수님이 치러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지 않고
1000불 갖다 500불 갖다 쌓아오는 인생으로 산다라는 걸 비유한 게 그 만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받은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사건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내가 지금 받은 값이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값이구나. 동물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 겁니까? 이 무한대의 값을 치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자마자 바울이 보통은 인사말을 건네고 막 감사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은 다릅니다. 4절 5절에 그냥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이 들릴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그 고백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속죄 그 제물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영광이 너무너무 기쁘니까 세세토록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지금 뭘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란 건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거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도 동일하게 나와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 매번 얘기하지만 사실 잘 와닿지가 않죠. 너무 편하게 얘기하니까. 그러나 이 정확한 성경의 사건을 알아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역할을 한 건가?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장면을 볼 때 마음이 항상 가장 아픕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게 보통 내가 힘이 있는데도 누군가가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억울할 때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당장 그냥 내려와서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면 천군 천사가 그냥 다 내려와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냥 다 그냥 죽일 수 있는데, 멸망시킬 수 있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참잖아요. 할 수 있는데 참는 건 다른 얘기죠. 못해서 참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십자가를 달려 죽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이 사명, 우리의 죄를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희생제물이 죽지 않으면, 피가 오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만 영원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그랬으면은 내려왔었겠죠. 지금 봐라 나 하나님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고통받고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많아요. 그때 이 구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길 원하십니다. 왜냐? 그 길의 끝에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쓰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붙잡고 걷는 그 좁은 길의 고통을 아셔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움을 아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해결하면서 인간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낸 사건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에 빠져서 죽는 상황인데 누가 건져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보다 값진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생명을 완전히 끝날 뻔했는데 살려준 사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 주는 진리입니다. 이게 가장 기쁜 복음의 소식이고 우리가 이거를 기쁘다고 느끼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를 붙잡으니까. 사단 마귀가 어디서 떠나갑니까? 보혈의 능력,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에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간다 그러죠. 이 보혈의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못 가요. 그러나 이 보혈을 지나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한테 이 죄의 값이 끝났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이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스스로 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진리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이 놀라운 고백의 길이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고 붙잡히게 되고 정말 놀랍도록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오늘은 다 일어나셔서 먼저 보혈을 지나 찬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혼자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영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보혈을 지나야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주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존귀한 주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그동안에 세상에 너무 매달려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가겠다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 사건이 이제는 내 인생의 변화가 되게 해달라고, 내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안에 메말라있는 모든 것이 열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에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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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십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쪼개주시고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에만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허물고 하나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 진리의 길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묶여있는 모든 것이 뚫리고 해결되며 육체적 질병과 관계의 문제와 물질의 어려움과 나를 맡고 있는 수많은 어둠의 영을 예수의 보혈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역사가 쓰여질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며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성령님 터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아 모든 권세들을 굴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풍성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보기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에는 주님 찬양합니다. 구원의 그 일에 우리가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오직 십자가 능력만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사랑을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감당하신 주님, 이 시간 그 놀라운 사건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뉴이븐 연합감리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육부 부모님들은 잠깐만 앉아주시고 그 스노우 튜빙 가는 거 좀 얘기를 해야 돼.